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첫 주 오늘부터 새아침입니다. 수요일 새벽 말씀을 새롭게 섬기게 된 이정철 목사입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 1동에 위치한 새물결교회를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애청자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하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복유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사자성어도 있나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엉터리로 반대로 만들어 본 거니까요. 다 아시는 말처럼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현재의 어려움이 훗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제가 억지로 만든 전복위화라는 말은 현재의 복이 변하여 훗날 어려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전화위복은 좋아하지만 복이 화가 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복이 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소위 바울의 드로아 말씀 집회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방문하든지 잠깐의 틈바구니가 생기면 개인 전도든 또 복음의 말씀 집회를 열곤 했죠. 오늘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늦은 밤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저도 같은 사역자인데요. 오늘 바울의 이 열정에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 시간에 9절에 보니까 상상도 못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9절이에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이 귀한 시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말씀 보면서 매정하게 그래요. 그냥 집에 있지 왜 와가지고 졸아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을 만드나 그러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유두고를 볼 때마다 참 귀한 게 많아요. 사실 유두고가 직업이 뭔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피곤한 직업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유두고가 피곤한 중에도 은혜 받겠다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본문에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안 잡으려고 애써 본 거예요. 교회에도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중간쯤에 애쓰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오셔서 의자에 앉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것도 성경에도 없는 대단한 은사예요. 자, 어쨌든 간에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 애써 말씀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죽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집회 안 한만 못하네.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는 이처럼 은혜의 시간이 절망의 사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참담한 사고를 주님이 마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만에요. 10절에 보니까 결코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하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대충 읽어서 그래요. 9절에 보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절망의 사고를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망의 사고를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 사고를 저지릅니다. 이 형제끼리 말도 안 되는 사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요셉의 가는 길마다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형들이 저지른 모든 절망의 사고를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41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절망의 사고를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에 이 혼인잔치의 필수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결혼식 잘 참여하고 끝나고 피로 현장 가보니까 결혼식도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나도 화가 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이 사고를 더 큰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참담한 사고를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만드신 사건은 십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과 마귀는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중범죄가 받는 저주의 심판이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의 심판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만두시겠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고 놀라운 사건으로 바꾸시자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차례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절망하던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낙심하던 공동체가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생의 뜻밖의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사고를 은혜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됐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사건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